여름을 알리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불편한 지금의 시절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곁에서 동행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속에서 발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침묵으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고립되어 버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이 시간 안아주시고 오히려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힘을 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늘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랑 나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이메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이 말씀으로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줌이나 컨퍼런스 콜로 모임이 가능한 오이코스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오이코스 모임들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스가랴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이코스 선교민들께서는 이종규 집사님께 문의를 하셔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단 6월 14일 주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교회 웹페이지에 있고 전에 이메일로 전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사실 예배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헌신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들이 오십니다. 문정현 목사님, 박주찬 전도사님, 존 박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이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편물 도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꼭 은행 어카운트를 점검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 보고하시고 또한 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그 온라인 헌금을 활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전번에 보내셨던 교회 주소가 아니라 교회에서 PO 박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선교민들께서는 오이코스 식구들에게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잘 알고 또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지나서 구약의 소예언서인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깊은 암흑 시대를 헤매고 고통당하면서 언제쯤에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빛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이 하도 오래 걸리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 우리가 동시대에 함께 쓰였던 학개서와 함께 병행해서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과 행함이 어우러진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서신서처럼 소선지서, 그러니까 소예언서인 이 스가랴서와 학개 말씀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지원하고 보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동시대의 사건을 다룬 말씀으로서 학개서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다가 잠시 느슨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것을,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운되고 절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와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는 책망을,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서는 비록 백성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로 점철되어 있고 연약해서 뒤틀려져 있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독특한 점은요, 당시 구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또한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특정한 특별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 임하는 구원의 메시지이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이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꿈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목자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알고 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이름의 뜻이 중요하냐면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자들의 이름의 뜻이요, 그 예언서를 대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는, 그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에레미야 이름의 뜻은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호세아는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서를 쓴 예언자의 이름 속에 그 예언서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이 바로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사항이 없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의 후손이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당시 귀양민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으면 확실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과 같이 거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확실하게 구별되니까 잠깐 떼어놓고,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는 중보의 사역은 그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인간과 완벽한 공감의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그 직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굉장히 클리어해야 했습니다. 신분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대표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그 삶과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비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성경이나 역사 속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지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선지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그 순간의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 당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가랴서는요, 다른 대 혹은 소선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묵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스가랴서는 정말로 많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그 예언서, 선지서에도 예언과 환상의 부분들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지만 스가랴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의 범위 또한 다른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너무 제너럴합니다. 일반적이어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들,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들 속에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목자나 메시아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대의 전통 문학인 이 묵시 문학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유대의 묵시 문학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뜻대로 말씀을 오용하는 그러한 그 성경 책들 중에 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의 전통적이면서 독특한 문학 양식인 이 묵시 문학,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공부가 이어진 후에 성경의 올바른 신학적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함부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묵상에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 길게 이 스가랴서에 대한 서론의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신학적인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머릿속에 꼭 입력하시면서 이 스가랴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 스가랴서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깨우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영적 포커스입니다. 스가랴서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스가랴서와 학개, 말라기 이 세 가지 서신서는요, 이 선지서는요, 동시대에 쓰여진 그런 말씀서입니다. 이 세 가지 선지서들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학개는 책망과 촉구를, 스가랴서는 위로와 다독임을, 말라기는 회개와 다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앵글로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이 공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현대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선지서에서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비록 지금 외세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 후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곳에서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 만방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예언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눈앞에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울고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향민들이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빛에 대한 어떤 징조도 주위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세상 속에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향민들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생각에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이 건축되자마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너무 더디게 자신들에게 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는 마치 온 우주를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흥분하다가 때가 더뎌지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때만 볼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고요, 좋지 않은 것은 자기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야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요 1, 2년, 10년, 20년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75년의 포로 시대를 겪은 후에야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을 6.1 전쟁 승리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설립하는 그 전까지는 나라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예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적용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은 것들은 마치 사실과 다르고 진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 인간들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시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그 사랑이 끊겨진 적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이었다고 오늘 스가랴서 1장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도 이 야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였습니다. 아니 떠나려고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뿌리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정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한이라는 이 한자어가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한을 쓰면 그냥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마음을 한이라고 한자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한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의 정서입니다. 이 한은요, 천연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한국인의 아주 특유한 정서입니다.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고통의 응어리를 삭힘이 아니고요, 삭임입니다. 삭힌다는 것은 썩힌다는 말이고, 삭임이라는 말은 한국어로서 이걸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상대가 밉지만 그것이 타인을 향한 적개심으로 폭력적이 되거나 자기를 향한 증오심으로 자기 학대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귀는 삶의 미학이 바로 이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한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만세운동입니다. 비폭력주의, 상대가 밉고 상대가 정말로 힘들게 하지만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원한을 누르고 우리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정서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졌던 정서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죠, 덜해졌지만 모진 남녀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스스로를 견뎌왔던 그 정서가 바로 한으로 표현이 됩니다. 현대 한국 신학에서 이 한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을 어떻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서 한자로 한이라고 쓰지 않고요, 글자 그대로 한이라고 영어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theology of 한,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한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떠나버렸던, 그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이 못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호소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비록 지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버리고 너희들 좋을 대로 떠나서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지만 이제는 사랑의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 때문에 속이 상해 있고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견디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너희에게 돌아갈 테니 제발 돌아오거라. 이란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민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세계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하면 떠올리는 민요입니다.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 노래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요,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어쩔 수도 없이 넘어가야만 하는 그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을 이 구절 속에 다 담아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괴로움 중에서 가장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러 많은 괴로움들도 있겠지만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 그래서 이 아리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사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시련의 아픔이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식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인데,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다리를 똑강 이렇게 부러뜨릴 수는 없고, 차마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기에 차마 해코지는 할 수 없고 그저 이렇게 하소연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이 거절의 아픔, 이 이별의 아픔, 이 시련의 아픔, 이 가슴앓이를 인내하고 사겨서 소화시켜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는 정서가 바로 이 한국의 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서인 이 한의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게는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특유의 그 한의 정서와 섞여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큰 반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이런 마음과 자세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스가랴서 1장 4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 모두 전체의 그 말씀의 주제를 축약해서 나타낸 말씀이 바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던 선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얼른 돌이켜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협박이나 강요나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 짧은 구절 속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야기한다가 세 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간절합니다. 애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예전 어머니들의 그 한의 정서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돌아와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이 한의 정서를 담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민족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보다 힘이 있어서 겉모습이 번드르해서 자랑할 만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레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손톱만큼만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기다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 예전 어머님들처럼 이 한의 정서를 안고 우리를 향하여서 간곡히 애타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이 마음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만났을 때 놀라운 회개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감격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흘러넘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스가랴서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해서 곤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지나서 새롭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슴앓이를 해 오셨는데, 우리는 또 우리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주님께 매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당연시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붙잡고 끌어당겨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흠이 없는 그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스가랴서 묵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 너무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건축헌금을 정성껏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외에는 더 큰 복을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그 사정을 잘 하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한의 정서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